성경 중에 특별히 제목이 붙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장이 되죠.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왜 사랑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특별한 어떤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성경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는 뭐냐면 분열이에요. 분열. 교회가 쪼개어지고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해서 일어났던 여러 현상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은사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여러 각종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느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잖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고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낮게 보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특별한 신앙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그 감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당신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래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특별한 은사나 또 특별한 신앙 간증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가 솔깃합니다. 저분은 정말 저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을 우러러보는 또 그분들을 이렇게 높여 세우는 어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에, 특별한 은사를 주셨을 때에, 특별한 간증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아마 다 겸손했을 것입니다. 다 겸손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다른 은사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고 또 자신을 환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서서히 이것이 변질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소중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가 또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또 사람들하고 거짓말로 짜서 TV에서 쇼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이 문제로 고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나왔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1절 한번 봅시다. 여기 맨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 누가 나와요?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또 2절에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또 3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라고 하는 그 1인칭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은사를 시행할 때에 특별한 능력을 행하거나 심지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도 아무 사랑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할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 없이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어나는 복음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어떤 기쁨 가운데 빠져들 그런 유혹에 이 사도 바울이 유혹을 받았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야.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신앙은 그렇지만 나는 그 사람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특별히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명에 순수한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흔들리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했느냐면 방언 이 정도가 아니에요. 천사의 말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2절에도 보면 모든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긴다는 여러분들 산을 옮기는 게 쉬워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쉬워요? 더 어려워요? 산을 옮기는 거는 요즘에는 포크레인 파가지고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죽었던 사람은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죽었던 사람도 살렸던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내어줄 만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사도 바울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마더스데이라고 아마 많은 어머니들이 선물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각종 기념일을 챙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기념일을 챙겨요? 사랑을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날을 정해놓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그 선물이 결코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돈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엄청 비싼 선물을 해주는데도 그 선물을 해주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진심이 없으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 사랑이 없어지면 힘이 들어요. 이 사랑이 떨어지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든지 잠을 자지 않고 굶주려서라도 날밤을 새서라도 주의 일들을 할 때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거액을 엄청난 돈을 헌금하더라도 심지어 순교를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뭐냐?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4절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첫째로 은사가 아니고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은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은사가 아니라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12장에 가르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이런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12장 맨 마지막에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니까 사랑이 제일 큰 은사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지 밀러와 같이 그 아들을 돌아보았던 사람들, 손양호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사랑하는 양아들로 삼았던 그 사랑은 그 사람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런 힘든 사랑하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프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은사라고 하는 건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면 그 기도 응답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은사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선물이 바로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칙적인 언어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문법 테스트 볼 때 보면 복수를 쓰면 복수 로 받아야 돼요. 그죠?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로 받아야 됩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규칙적이어서 복수로 사용이 되면 그 다음 나오는 단어도 복수가 되어야 되고, 앞에 있는 단어가 남성이면 뒤에 있는 단어도 남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더욱 큰 은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장에는 사랑이라고 할 때 이게 단수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더 큰 은사들은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은사들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은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기를, 은사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는 은사,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은사,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은사들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되었는데, 다른 데서는 그 방언의 은사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시대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받았던 방언이나 또 영들을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과거의 은사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 은사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언하는 은사, 그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보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특별한 은사가 뭐겠습니까? 아이들 사랑하고, 아이들 맛있는 거 챙겨주고, 아이들 품어주는 이런 은사들이 우리 하모니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서 어디에 봐도 이 사랑이 은사는 아니다,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왜 제가 자꾸 열매인 것을 강조할까요? 이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맺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물은 쉬워요, 어려워요? 선물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신자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어떻게 맺습니까? 예?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화를 내고 싶고 짜증을 내고 싶고 또 너무너무 피곤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잠깐 쉬고 싶은 어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야, 내가 지난 주일 시간에 오늘 아침 큐티하면서 말씀 읽을 때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내가 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라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라고 자꾸 내 마음속에 물어보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가 그렇게 많이 맺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짧고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많이 보기가 힘든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내하기가 힘들어서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두 번째로 이 사랑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4절에 보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하면서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마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견디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참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견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니하며가 총 8번이 나오는데 안 하는 것도 뭡니까? 결국에는 인내하는 거잖아요. 참는 거잖아요. 사랑의 특징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 아이들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컴퓨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놀아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랑의 특징은 상대방에게 내가 무언가를 주는 것이나 유익을 끼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아이들에게 게임용 PC를 사주고 사랑은 아이들에게 가장 최신형 핸드폰을 사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무언가 주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쪽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 이 성경이 뭐냐?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에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 안 해도 너무
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랑하는 데는 끔찍합니다.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이 안 써놓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뭐냐? 자기부터 사랑하려고 하는 그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랑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참신자의 크게 참신자의 표식이다. 두려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 원합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격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만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낍니다. 왜? 사랑이 인내라고 하는 것도 알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싶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 이 시대에 빠져드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상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해도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양보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 10장 11절에 4장 10절 1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노인과 전갈이라고 하는 글인데요. 옛날 인도에 매일 이른 아침마다 겐지스 강둑에 앉아서 큰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명상을 하는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명상을 마친 노인이 눈을 떠보니 전갈 한 마리가 이 겐지스강 그 급류로 막 떠내려 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노인이 그 전갈이 자기 가까이 강 옆에서 명상을 하는데 그 전갈이 오자 그 전갈을 구하려고 팔을 쭉 뻗었다고 합니다. 팔을 뻗으면 전갈이 어떻게 되겠어요? 쏘겠죠. 그런데 이 쏘이면 또 잠깐 움찔했다가 다시 또 그 전갈을 구해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대요. 참 어리석은 분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저렇게 흉측하고 당신을 찌르는 저 전가를 구하려고 목숨까지 걸고 있습니까? 은혜도 모르는 저런 것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침을 쏘는 것이 전갈의 본능이라면 그 전갈을 구해주는 것이 내 본능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본능이 여러분들 하나 잘 살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큰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성입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에요. 자기 가족 사랑하는 것도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가정, 회복되어야 될 가정,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정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사랑의 본능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 아이들을 섬기고 반찬을 준비해오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들이 저 네팔과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증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들의 본능인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면 더 많은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